기침하시는 분들도 보이고 그러시는데 여러분 건강한 그런 잘 나시는 그런 기간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하나님의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시편 42편. 구약성서 시편 42편 1절로 11절인데요. 전체가 되겠습니다. 이 말씀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여, 사슴이 쉬는 물을 찾기에 갈급함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하나이다. 사람들이 종일 내게 하는 말이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뇨 하오니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내가 전에 성의를 지키는 무리와 동행하여 기쁨과 감사의 소리를 내며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인도하였더니 이제 이 일을 기억하고 내 마음이 상하는도다.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가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내 하나님이여, 내 영혼이 내 속에서 낙심이 되므로 내가 유단 땅과 헤르몬과 이스라엘 산에서 그를 기억하나이다. 주의 폭포 소리에 깊은 바다가 서로 부르며 주의 모든 파도와 물결이 나를 휩쓸었나이다. 낮에는 여호와께서 그의 기다심을 베푸시고 밤에는 그의 찬송이 내게 있어 생명의 하나님께 기도하리로다. 내 반석이신 하나님께 말하기를 어찌하여 나를 잊으셨나이까. 내가 어찌하여 원수의 압제로 말미암아 슬프게 다니나이까 하리로다. 내 뼈를 찌른 칼같이 내 대적이 나를 비방하여 늘 내게 말하기를 내 하나님이 어디 있느냐 하도다. 함께 내 영혼아, 내가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두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로다. 아멘. 시편 42편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오늘은 모든 불안 희망으로, 이런 제목으로 함께 말씀을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읽은 이 본문의 저자로 기록된 것이 고라 자손의 마스길,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제 마스길이라고 하는 것은 우리 혹시 주석이 있으신 분들은 알겠지만 교훈, 이런 뜻입니다. 우리 시련을 당한 그런 사람들에게 주는 교훈의 시이기도 하고, 한편으로는 탄원시, 인생의 어렵고 힘겨운 순간을 맞이하고 있는 이 저자가 이 어렵고 힘겨운 마음을 갖고 살아가는 그 순간에 가장 지혜로운 것이 뭔지를 이렇게 사실은 말해주고 싶은, 한편으로 탄원이 되기도 하지만 한편으로 교훈을 주고 싶은 그런 시편으로 우리가 알려져 있습니다. 고라 자손이라고 하는 분은 구약에 이제 출애굽 그 시기에도 나옵니다. 보면 이제 사실은 모세에게 대항을 했던 사람이기도 하고 약간 이런 분인데, 오늘 본문에도 읽어보면 나오겠지만 이분이 성전에서 찬양도 하고 문지기로 생활도 하고, 우리로 치면 우리 성도님들이신 거죠. 교회를 지키시고 이렇게 하시는 이 신앙의 사람의 어떤 대표 자격으로 우리가 고라 자손이다. 제사장은 아니지만 하여간 그 성전을 이렇게 지키고 성가대도 하고 이렇게 하시는 거 보면 우리 교회에 나름 우리 평신도 지도자와 같은 역할을 했던 사람, 우리 권사님이나 장로님이나 집사님이나 이런 분들 같은 분이 주시는 그런 말씀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한편으로 저는 인생 시편이다 이렇게 보는데요. 이게 우리 인생, 이게 물론 벌써 한 거의 2500년, 3000년 전에 쓰여진 그런 시편이긴 하지만 이게 그 모든 보편적인 인간이 겪고 있는 여러 가지 인생의 여러 가지 어려움들, 환난, 이런 것들을 잘 이해하고 있고, 또 그러한 때에 우리가 어떻게 우리 마음이, 우리 삶이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들을 잘 반영해 주고 있다.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갈급함 같이 내 영혼이 주를 찾기에 갈급합니다. 이게 이제 우리 인생의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이야기가 되겠죠. 이게 좀 다른 건, 곤고함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이 계심을 믿고 또 하나님을 신뢰하는 사람과 하나님의 존재를 믿지 않고 하나님에 대한 신뢰감이 없는 사람은
반응이 다르죠. 이게 우리는 어려움이 생기면 하나님을 찾게 되는데, 하나님을 안 믿는 분들, 없다고 믿는 분들은 하나님을 찾지 않게 되겠죠. 그러니까 이게 이제 우리와 이제 신앙인과 그렇지 않은 사람들의 결정적인 차이가 되겠는데, 하나님이 계시기 때문에, 또 하나님을 믿기 때문에,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약속을 믿기 때문에 나올 수 있는 시편이기도 하다, 이렇게 우리가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3절에는 보면 내 눈물이 주야로 내 음식이 되었도다. 이런 것들은 일반인들도 할 수 있는 표현들이죠. 근데 이제 주님을 찾고 때때로 이제 계속해서 등장하고 있는 사이사이에 등장하는 것들을 보면 하나님과 더불어서 또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고 하는 것을 이렇게 강조해 가면서 요 이야기들을, 인생의 어려움들을 같이 풀어가는, 시편을 이어가는 이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더불어서 오늘은 시련 속에서 우리가 어떻게 반응하고 대응해야 되는가, 이런 것들을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좀 살펴볼 텐데요. 전도서 7장 14절에 이런 표현도 있습니다. 좋은 때에는 기뻐해라. 인생엔 좋은 때도 있죠. 좋은 때도 있습니다. 근데 어려운 때도 있는데, 어려운 때에는 생각을 해라. 하나님은 좋은 때도 있게 하시고 나쁜 때도 있게 하신다. 그러니까 좋은 때는 기뻐하는데 나쁜 때가 되면 뭔가 하면 절망하고 이러지 말고 생각을 해라. 좋은 생각을 해라. 요게, 그러니까 인생의 곤고한 때가 되면은, 어려움이 왔을 때는 생각을 잘 해야 된다, 이런 겁니다. 좋은 생각을 해가는 것, 이런 것들이 중요한데, 이제 여러분, 우리 이제 주변에 겪게 되는 여러 가지 사람들을 잘 들여다보시면, 곤고한 때를 잘 보낸 사람과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지 못한 사람은 나중에 굉장히 다른 캐릭터가 됩니다. 우리 주변에 이렇게 여러 종류의 뭐 정치인들, 경제인들, 친구들, 사람들 보게 되면 인생이 굉장히 힘겹게 살아가고 심적으로 부담이 있고 또 건강하지 못한 어떤 마음이나 영성을 가지고 있는 분들은 인생의 어려운 시기를 그냥 어렵게 보내신 분들일 가능성이 높아요. 근데 이제 이 시기를 잘 보내서 오히려 좋은 생각을 가다듬고 했던 그런 사람들은 굉장히 이제 좋은 생각들을 우리에게, 자기 자신도 그렇고 좋은 또 생각들을 전해주게 되는데요. 몇 사람 좀 케이스를 좀 제가 여러분에게 소개해 드리도록 할게요. 제가 제일 인생에서 힘들었던 순간 중에 한 순간이, 남자들이 대부분 군대를 가게 되는데 군대에 갔을 때가 어렵다고 생각해요. 그때 제가 읽었던 책이 이반 데니소비치라는 그 책인데요. 그 러시아의 작가 솔제니친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저 사람이 쓴 그 소설입니다. 저분이 이제 부유한 집에 태어난 똑똑한 사람인데, 이게 뭔가 정치적으로 좀 이렇게, 이분이 약간 반골 기질이 있어요. 바른 소리 잘하고 이제 이런 분이다 보니까 이분이 어떻게 하다가 이제 반체제 인사처럼 돼가지고 이제 그 시베리아로 감옥에 가서 생활을 오랫동안 하고 이랬던 분이거든요. 이제 그때 경험을 가지고 해서 이제 이반 데니소비치의 하루 혹은 수용소의 하루 뭐 이런 책들을 이제 기록하면서 그 수용소의 생활상들을 아주 심리적인 이런 것들을 잘 표현하면서 해주는데, 이분이 나중에 했던 고백 중에, 감옥이여 나는 너에게 감사한다. 내 인생에 일어난 일 중 감옥에 간 것이 가장 큰 축복이었다. 그곳에서 나는 비로소 내 영혼을 발견했다. 인생에 뭔가 내가 누군지 사실은 우리 잘 모르고 그냥 살아가거든요, 사람은. 근데 자기가 이렇게 그냥 편안하게 이렇게 사는 게 아니라 어려운 시기, 수용소 생활을 하면서 자기 자신을 좀 성찰하기도 하고 자기가 누군지를 들여다볼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됐고, 또 조금 뒤에, 저 뒤에 부분은 사실은 더 나가서 나뿐만 아니라 인간 속에 있는 선악도 나는 다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생겼다, 깊은 눈이 생겼다는 거죠. 그래서 이 어려운 시기를 잘 보내신 분들은 저렇게 생각의 깊이나 이런 것들이 생기고, 사람에 대한 것들, 인간에 대한 이런 이해들도 훨씬 더 깊어진다, 이런 것들을 볼 수가 있습니다. 니콜라스 월트 스토프라는 그 예일 대학교 철학하시는 교수님이 계신데, 1983년에 그 아드님이, 25살 된 아드님이 오스트리아 이렇게 알프스 산 등정을 갔다가 사고가 나서 아드님이 세상을 뜨고 말았습니다. 예, 오랜 시간 동안 이제 그 아들을 잃어버린 그 슬픔이 있었겠죠. 그 슬픔을 지나면서 이분이 책을 나중에, 나는 사랑하는 사람을 잃었습니다,
우리나라 말로도 번역이 되어 있는데 이 책을 이제 내놓으면서 그 책에서 이런 표현들을 쓰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왜 이런 일을 허락하셨는지 나는 잘 모르겠지만 그러나 나는 하나님도 나처럼 우신다는 것을 나는 안다.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수 있을 이런 것. 하나님도 자기 아들을 잃으셨기 때문이다. 이제 나는 고통받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나님은 늘 좋은 분만 아니라 고통받는, 우리가 고통받고 있는 하나님의 자녀들 때문에 하나님도 함께 아파하신다는 그 마음을 알 수 있게 됐다. 이런 이야기를 합니다. 사랑했던 사람을 잃은 후의 신앙은 그 이전의 신앙과 같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상처 입은 신앙이고 그러나 상처 입은 신앙이야말로 진짜 신앙일지도 모릅니다.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 믿는다고 늘 좋은 거 아닙니다. 근데 때때로는 우리 상처받고 어렵고 고통받고 있는 이런 사람들과 함께 눈물 흘리시는 하나님, 이런 것들도 우리가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이런 것들이 인생의 어려움들을 잘 겪으면서 생각을 가다듬으면서 나올 수 있는 그런 표현들이고 그런 생각들이다. 이렇게 생각해 볼 수 있습니다. 신학자 중에 위르겐 몰트만이라는 분이 있는데 그분이 쓴 책 중에는 십자가에 달리신 하나님, 이런 책들도 있습니다. 그게 뭐냐 하면 그 아우슈비츠 수용소 이야기인데요. 수용소에서 아이가 이제 나쁜 사형을 당하는 그런, 아이가 사형을 당하는 그런 장면들을 사람들이 쭉 지켜보고 있는데 사람들이 그걸 지켜보고 있던 그 유태인들이 아이가 저렇게 죽어가는데 하나님은 도대체 어디 계신가 이렇게 이제 하니까 그 중에 랍비한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죠. 하나님도 지금 같이 고통받으시면서 죽어가고 계신다. 그게 예수님의 십자가가 그런 것이다. 이거 이제 신약 성경 이야기하고 이제 연결해가면서 오버랩 시키면서 그래서 하나님도 십자가에 같이 달리신다. 같이 죽는 사람과 함께 하신다. 그런 이제 신학적인 것들을 표현해 내신 분도 있습니다. 유태인 중에 이제 빅터 프랭클이라고 하는 우리 유명한 정신과 의사시죠. 이분이 이제 아우슈비츠에 생활을 하시면서 이분도 이제 인생의 어려운 시간들을 많이 보내게 되는데 이분이 이제 관찰을 해보니까 수용소에 있는 사람들 중에 살아남은 사람들이 있는데 끝까지 살아남는 사람이 있고 중간에 병이 들어서 죽거나 수용소에는 약해지거나 병들어서 이 사람이 뭔가 일을 못하거나 그렇게 하면 바로 이제 처형을 하거든요. 근데 끝까지 건강하게 살아남는 사람들이 있는데 그런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가 하면 똑똑한 사람도 아니고 몸이 건강한 사람도 아니더라. 딱 한 가지, 내가 살아야 될 이유나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들. 나는 왜 살아야 되는지에 대해서 의미를 갖고 있는 사람. 요게 이제 인생에 나는 여기서 살아남아야 될 이유가 있어. 헤어진 지 가족을 만나야 되겠다는 이런 분명한 이유가 있는 사람들은 매일매일 연약한 모습 혹은 처진 모습 안 보이고 탁 일어나가지고 어떤 분은 여러분 그런 이야기도 있습니다. 깨진 유리 조각, 그릇 조각을 가지고 면도를 깨끗하게 피를 막 절절절 흘리면서 왜 그런가 하면 수염이 지저분하게 하면 그 독일 사람들이 보고는 이제 약해가지고 안 되겠다고 처형을 시킨다는 거죠. 그래서 이거 막 피가 절절 나는데 이거 긁어가면서 수염을 깨끗하게 하고 얼굴을 깨끗하게 하는 사람, 삶의 이유나 의미가 목적이 분명한 사람들인 거죠. 이제 그런 사람들은 어려운 시간 속에서도 자기 영혼을, 정신을 가다듬고 있는 사람들인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살아남았다. 이제 그렇게 이야기해요. 저분도 결국은 살아남았습니다. 살아남아가지고 93세까지 살다가 세상을 떠나셨는데요. 자, 그러면 이제 오늘 우리 신앙인들은 다 보편적으로 모든 인간은 다 시련을 겪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제 신앙인들은 여기에 어떻게 반응해야 되는가 하는 것이고, 우리는 신앙인들은 어떤 생각과 어떤 신앙의 메커니즘이 있는가, 이런 것들을 좀 같이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본문을 보면 시편 62편에도 나오는데요. 나의 영혼이 잠잠히 하나님만 바라며 나의 구원이 그에게서 오는도다 하고는 8절에는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마음을 토해라.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가 되신다. 이렇게 되는데요. 이제 이 8절 부분이 62편에는 8절 부분이 저는 중요하다 생각이 드는데,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해. 어려운 시간일수록 이걸 그냥 침묵으로 그냥 자기 마음속에 어려운 힘겨운 마음을 가두고 있는 게 아니라 토해야 돼요. 토해는데 여러분 그렇잖아요. 우리가 일상적인 대화에도 그렇죠. 내가 말을 했는데 말을 하고 나면 인간은 이제 말하는 존재니까 말을 했는데 이 말이 상대방에 의해서 아멘으로 받아들여지면 인간은 그때 말을 하기 전과 말을 한 후는 달라져요. 내 언어가 누군가에 의해서 인정받고 받아들여질 때 언어는 자기 존재성이에요. 그래서 자기 존재성이 나 자신과 내 언어는 사실은 같이 가거든요. 그러니까 내 말을 받아준다고 하는 것은 나의 존재성을 존중해 준다는 의미고 내가 존엄한 사람이라고 상대방이 인정해 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남자들이 아내들에게 자꾸 그러는 이유, 혹은 아내들이 남편들에게 가만히 보면 자꾸 이렇게 잔소리를 하게 되는 이유가 뭔가 하면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제가 볼 때 한 70-80%는 내 말을 안 들어주기 때문에 그래요. 아멘으로 받아줘야 되는데 내 말을 아멘으로 안 받아줘. 에이 그거 당신 맨날 똑같은 소리 또 하네? 부터 시작해가지고 잔소리를 자꾸 듣는단 말이죠. 이렇게 되면 자기 존재성이 받아들이지 않게 되면 사람은 그 얘기를 또 하게 돼요. 이게 잔소리로. 그게 이제 우리가 하나님께 마음을 토하라고 할 때 그 다음 부분은 하나님은 우리의 피난처시다 이런 표현을 쓰는 건 뭔가 하면 하나님은 우리 마음을 완전히 받아주신다는 뜻이죠. 하나님은 우리의 언어를 완전하게 받아주신다. 오늘 찬양에도 이제 처음 우리 첫 번째 찬양 그거거든요. 내 생각을 아시고 모든 걸 다 통촉하시는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하나님이 좋은 기도가 좋은 게 뭔가 하면 내 마음을 토했을 때 하나님은 내 마음을 다 받아주신다. 근데 여러분 이런 기도는 그렇게 효과가 없어요. 제가 볼 때요. 하나님은 내가 내 마음을 말을 토할 때 내 마음을 받아주실 거라는 확신이나 믿음 없이 하는 기도는 효과가 반감돼요. 근데 확신에 가득 차 있어야 돼. 그 믿음도 중요해요. 하나님은 내 작은 신음소리도 다 들으시고 받아주신다. 통촉해 주시는 하나님이다. 는 걸 기본 믿음으로 깔고 해야 돼요. 기도는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게 이제 그러니까 하나님과 내가 한 호흡 속에서 들숨과 날숨처럼 내가 하나님께 아뢰면 하나님은 그래 받아줄게. 이게 이제 그 호흡 속에서 영적으로 이루어져야 돼요. 그게 마음을 토로하는 이유고 그래서 시편 기자들이 백성들아 시시로 그를 의지하고 그의 앞에 마음을 토해라 할 때는 요게 기본적으로 그런 것들이 갖춰져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시고 들으시는 하나님이다. 5편에 보면 다시 나의 말에 귀를 기울이사 시편 5편이에요. 나의 심정을 헤아려 주소서. 내가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소서. 나의 소리를 들으십니다. 그래서 내가 아침에 주께 기도하고 바랍니다. 처음에는 헤아려 주세요 이거부터 시작하잖아요. 그죠? 순서를 잘 보세요. 내 말을 내 기도를 들어주세요. 내 소리를 들어주세요. 내 부르짖는 소리를 들어주세요 하다가 3절에는 나의 소리를 들으시네요. 그래서 내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내가 주님을 바랍니다. 그러니까 기도할 때는 요 믿음이 먼저 갖춰지고 내 소리를 들으시고 내 심정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라고 하는 그게 이루어지고 그 다음 내가 여러 가지를 아래가고 이제 기도는 그래서 순서가 있는 거죠. 이런 그 과정들을 거쳐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귀 기울이시고 함께 하신다는 그 믿음을 바탕으로 마음을 토하고 말씀을 드리고 우리 그 욥기도 잘 읽어보면 요 순서가 정확해요. 욥이 어려운 시련 당했잖아요. 인간이 겪을 수 있는 가장 극한 고난을 겪은 사람이잖아요. 목숨만 살아있고 재산이며 가족이며 모든 걸 다 잃어버리고 심지어 건강도 다 잃어버린 사람이죠. 그러니까 이 문제가 이제 생기고 난 다음에는 친구들이 찾아오고 친구들하고 대화를 하면서 욥이 뭐라 그런가 하면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죠.
굉장히 많은 말을 쏟아내는데 42절에 가면 재미있는 장면. 하나님이 이제 딱 나타나셔가지고 여러 가지 말씀을 해주시는데 욥이 그렇게 표현해요. 내가 주님을 귀로 듣기만 했을 때는 들었었는데 이제는 눈으로 봅니다. 이렇게 나와요. 귀로 듣기만 했다고 하는 것은 하나님은 저 멀리 계신 분이고 어디쯤 우주의 어디쯤에 계시겠지 이렇게 하고 자기는 말을 쏟아낸 거예요. 자기가 말하는 것들이 하나님께서 들으신다는 그 생각 없이 쏟아낸 거예요. 그게 이제 뭔가 하면 귀로만 들었을 때의 단계예요. 하나님 저 멀리 어딘가 계시겠다는 거죠. 근데 눈앞에 나타나셨어요. 그리고 뭔가 하면 내가 너희들 하는 얘기를 다 들었다 이거예요. 하나님이 나타나. 내가 너뿐만 아니라 너희 친구들하고 하는 얘기들을 내가 다 들었다. 그리고 나서 내가 너희들이 한 말에 대해서 내가 판결을 해주겠다. 그거든요. 그 얘기예요. 이게 그래서 눈으로 멀리 계신 줄 안 들으시는 애들이 다 들으셨네요. 이게 그러니까 욥이 뭐라는가 하면 내가 스스로 거두어드리고 티끌과 제 가운데서 회개합니다. 이렇게 나옵니다. 이게 안 들으시는 줄 알았더니 다 들으셨네요. 다 들으셨으면 된 거예요. 사실은 기도라고 하는 것은 여러분 하나님께서 내 언어를 내 말을 다 받아들이고 내 상황을 다 헤아려 주시고 다 이해하고 계시고 받아주셨다고 하는 그것으로도 충족함을 인간은 얻을 수가 있어요. 기도는 여러분 그래서 물론 결과가 그 다음에 이루어지죠. 우리 이제 기도하면 여러 가지 이루어지지만 1차적으로는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완전히 이해하시고 들어주셨고 받아주셨다는 그 마음이 1차적으로는 응답이에요. 거기에서 주어지는 큰 은혜가 있습니다. 회개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렇게 욥이 그리고 욥이 이제 친구들을 위해서 기도를 해줘요. 친구들하고 그동안 싸웠는데 다퉜는데 기도를 해줘요. 그 사람들을 위해서. 그리고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또 공경을 돌이키시고 그 이전의 것들을 다 회복시켜주는 과정들이 나오죠. 이게 이제 그 기도의 응답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내가 내 기도를 다 들어주고 계시다. 거기에서부터 시작되고 그게 이루어지면 들으셨구나. 그렇게 되면 그 다음 문제가 또 풀려가고 이런 순서들이 항상 있다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이 얘기를 또 한 군데 제가 조금 전에 빅터 프랭클도 비슷한 이야기를 합니다. 이분이 이제 수용소에 계시면서 혹독한 강제 노동 중에서 이제 이분이 가족들하고 다 헤어지는데 순간 아내를 떠올려. 가족이겠죠. 그러면서 이분이 하는 고백이 뭔가 하면 아내가 살았는지 죽었는지 사실은 모르지만 그 순간 아내를 떠올리는 그 순간 나는 깨달았습니다. 사랑은 인간이 도달할 수 있는 궁극적이고 가장 높은 목표인데 사랑하는 사람의 영적 존재를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사랑하는 사람을 영적 존재를 그 영혼을 깊이 생각하는 것만으로도 설령 그 사람이 지금 옆에 없다 현존하지 않더라도 인간은 충만해질 수 있다. 그런 표현을 씁니다. 이게 이제 우리가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을 이렇게 사도 요한은 이걸 이제 완전히 깨달은 사람인데 하나님을 완전한 사랑이라고 하잖아요. 하나님 완전한 사랑이세요. 그 완전한 사랑이신 하나님과의 가장 이상적인 이 땅에서의 관계는 뭔가 하면 하나님을 떠올렸을 때 영혼의 충만감이 생겨야 돼요. 충만해져요. 그게 사랑하는 사람을 떠올리면 우리가 충만해져요. 여러분은 믿거나 말거나 저는 그 주중에 우리 교회에 예배 드리는 그 모습을 생각하면 제가 충만해져요. 사실이에요. 가족들하고 떨어졌을 때 제 아내를 생각하면 제 영혼이 충만해져요. 또 하나님께서 나를 사랑하신다 이런 것들을 생각하면 영혼이 충만해져요.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사랑 또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런 것들을 우리 영혼이 생각하는 순간 충만함을 얻게 해줘요. 근데 어려운 시기일수록 그 사랑에 대한 것들을 사랑의 하나님을 깊이 생각하면 할수록
우리가 더 충만해지는 거죠. 문제 해결은 거기에서 시작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한도 그러잖아요. 사랑하는 자여 내 영혼이 잘됨 같이. 영혼이 잘 된다고 하는 것은 우리 영혼이 하나님을 생각하고 기억하고 또 성령 안에서 충만함을 얻는 거예요. 그 다음에 범사가 잘 되고 몸이 강건해지고 이런 순서로 가는 거죠. 그게 이제 신앙인만이 가질 수 있는 특권이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어마무시한 자산이란 말이죠. 그게 이제 우리가 갖고 있는 귀한 보물이고, 그게 어떻게 보면 마태복음 13장에서는 감추인, 밭에 감추인 보물이라고 하는 것이 그런 의미를 갖고 있는 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고 있는 시련 속에 살고 있고 인생을 살아가고 있지만 우리가 누릴 수 있는 축복이 크게 있다 하는 말씀을 생각해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시편 여기에 말씀에도 보면 항상 이제 그런 것들이 나오는데, 그래서 찬송가 가사도 보면 우리 85장도 똑같은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구주를 생각만 해도 좋거든잖아요. 이게 이제 사람이 갖게 되는, 우리가 그리스도인들이 완전한 하나님에 대한 이해를 갖고 있고 그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 생각만 해도 너무 좋아요. 근데 주 얼굴 배울 때야 얼마나 더 좋겠느냐. 하나님 나라가 완성된 곳에 갔을 때는 얼마나 더 좋겠느냐, 이런 거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 영혼이, 사람이 참 건강하고 복되고 이런 영혼들을 갖고 영적인 생활을 해나가는 것, 기도 생활을 해나가는 것들이 이 시련 속에 살아갈 때 우리가 어떻게 보면 반대로 역설적으로 얻을 수 있는 더 큰 축복의 영역이 있다, 이렇게도 우리가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요한은 이렇게 이야기도 하죠.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우리 인생은 두려워요. 근데 우리가 지금 빅터 프랭클의 얘기나 시편의 이야기를 갖고 이걸 같이 연결해서 생각해 보면 사랑에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렇게 되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한다고 하는 그 사랑 속에 있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없어져요. 완전한 사랑은 두려움을 내쫓습니다. 두려움은 징벌과 관련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두려워한다고 하는 것은 이미 정신적으로 징벌을 받고 있는 거예요. 두려워하는 사람은 아직 사랑을 완성하지 못한 사람입니다. 요한이 이렇게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영혼 속에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또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이미 두려움이 없어요. 두려움이 없습니다. 이제 그게 인생을 복되게 살아가는 사람의 길이다, 우리가 그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마르틴 루터가, 우리 종교개혁자도 그런 얘기를 합니다. 기도할 때 어떻게 하냐. 이분은 코람데오라고 하는 표현을 씁니다. 그 네이버의 제 이메일에 그 아이디이기도 한데요. 하나님의 존전에서, 이게 우리 종교 개혁자들이 해주고 싶은 얘기가 뭐였는가 하면은 하나님과 함께 우리 인생을 산다는 거예요. 결국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서 기도를 통해서든지 하나님과의 깊은 관계 속에 영혼이 또 우리 삶이 이어져 나간다는 거예요. 그게 중요한 거지, 성직자가 뭐 이렇게 저렇게 해주는 게 중요하지 외부 사람들이 해주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과 직접 영적으로 함께 맞닿아 있고 하나님과 더불어 살아가고 하나님의 성령 안에서 살고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살아가는 것, 그게 이제 인생에서 제일 중요하고 그게 신앙의 본체라는 거죠. 그게 이제 믿음이라는 표현으로 또 나오고 은총이라고 나오는데, 그래서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우리가 기도해야 된다. 내 모든 기도는 하나님이 다 듣고 계시는구나. 그게 코람데오 안에서 기도해요. 그게 이제 기도거든요. 그래서 코람데오 기도는 그 자체로 능력이 있어요. 그 자체로 우리 영혼을 살려요. 그리고 그 코람데오의 기도는 그 자체로 우리에게 희망을 줘요. 사랑을 주고. 하나님이 내 모든 음성을 다 이미 다 듣고 계시다. 마음을 다 헤아리고 계시다는 그 속에 드리는 기도 속에서 우리는 모든 것들을 이미 다 이루게 되는 거죠. 그게 이제 코람데오, 하나님의 현존 속에서 살아가는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귀한 길이다,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이 그거 하는 거예요. 사실은 칼빈이란 분은 뭔가 하면 그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우리 영혼을 영광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한다. 그게 그분의
그분이 기독교 강요라고 하는 두꺼운 책을 시리즈로 썼는데 그 책에서 하고 싶은 게 하나님은 우리 인생을 영광스럽게 한다. 본인의 절대 주권으로 세상의 어떤 것보다 능력 있게. 그게 여러분 이제 사실은 저 로마서 8장에 대한 해석이기도 한데요. 그거 하고 싶어 가지고 그분이 종교개혁자들이 그런 이야기들을 해주고 있습니다. 요한은 심지어 우리 찬송가에도 나오죠. 하늘을 두루마리 삼고 바다를 먹물 삼아도 한없는 하나님의 사랑을 다 기록할 수 없다. 이 정도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미 코람데오가 돼 있고 하나님의 현존 속에 살아가고 있는 사람들이에요. 이제 그게 우리 인생에서 그게 시련 속에서 더 우리가 잘 깊이 있게 우리가 얻어갈 수 있는 축복이 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됩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면 그래서 목마른 사슴이 시냇물 찾기에 내가 하나님을 찾기에 갈급합니다. 나는 하나님을 간절하게 찾겠습니다. 왜? 거기에서 모든 것들이 다 주어지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것이 우리의 희망의 근거이고요. 이게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죠. 11절이죠. 내 원수를 우리 42편 11절 지금 잘못된 것 같아요. 잠깐만요. 우리 아까 처음 부분을 제가 잠깐만 다시 켜보겠습니다. 11절 자 보겠습니다. 내 영혼아 어찌하여 낙심하며 어찌하여 내 속에서 불안해하는가? 너는 하나님께 소망을 둬라. 나는 그가 나타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 내 하나님을 여전히 찬송하리라. 그러니까 이게 이제 기도가 완전히 이루어진 분. 그러니까 우리가 한편으로 불안해하는 영혼이 마음이 있는데 불안해하거나 염려하지 말고 자기 영혼에게 명령하는 거죠. 하나님께 소망을 두고 하나님께서 우리를 도우신다고 하는 그 믿음과 확신 속에서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들을 계속 해 나가고 있는 거죠. 그래서 우리 신앙인들은 하나님께서 우리 영혼을 받으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요거 좀 넘겨주실까요? 끝 부분으로요. 좀 이상했네. 그 믿음 속에서 살아가는 것이고 그것이 우리 인생에서는 가장 중요한 귀한 보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우리 인생에는 여러 가지 과정들이 있고 시련들도 있고 이런 것들이 있죠. 그렇지만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 안에 와 계시고 우리의 모든 것들을 헤아리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는 그것, 더구나 하나님의 사랑이 우리 영혼 속에 내려앉는다, 온다. 이런 것들이 기도의 끝이고 완성입니다. 기도의 끝부분은 뭔가 하면 하나님의 사랑으로 충만해진 영혼, 그 상태로 가는 것들이 우리의 기도에서는 가장 귀한 일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리고 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다 이루어지고 난 다음에 우리 인생에서 필요한 것들을 구해보세요. 내가 너희 안에 거하고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할 때 요한복음에 나오죠. 그럴 때 뭐든지 구해라. 다 이루어질 것이다. 그러니까 아버지가 내 안에 있고 내가 아버지 안에 있을 때 하나님과 우리가 함께 기도를 통해서 만나고 있을 때 그 순간에 우리가 이런 것, 인생에 필요한 것들을 구해라. 이런 것들이 인생에서는 기도의 응답으로 이루어진다 하는 말씀을 해주시는 것 같습니다. 좀 안타까운 부분은 우리 인생에서 이런 기도를 통해서 영적으로 이런 건강한 삶을 유지하지 못하게 되면 사람들이 자기 혼자 자기 인생의 문제를 앓다가 이게 심적으로 여러 가지 어려움들을 겪게 되고 그러다 보면 사람이 온전치 못한 영혼이 되게 됐죠. 그런 사람들이 뭘 하게 되는 거, 자기 자신도 병들지만 사회까지도 주변 사람들까지도 어렵게 만들게 되고 심지어 그런 분들이 권력까지 잡게 되면 이건 이제 상당히 이제 공동체에 많은 위해를 가하게 되기도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가 이런 기도하고 온전한 이제 영적인 이런 부분들을 갖추고 모든 불안한 마음들을 기도를 통해서 희망으로 바꾸는 이런 활동들을 해가는 것이 얼마나 귀한지 모릅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건강한 영혼으로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매우 귀하고 자신의 삶도 그렇지만 가족들과 공동체에게도 아주 귀한 일이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하고 그렇게 어렵고 힘겨운 시간일수록 우리가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과 만나고
하나님의 영 안에서 우리가 이 문제들을 풀어가시는, 그래서 복된 삶을 살아가시는 저와 여러분의 인생이 되기를 축복합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모든 불안을 희망으로 시편 42편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은혜 주신 것 감사합니다. 때때로 찾아오는 환난과 공고의 순간에 우리에게 허락하신 축복의 시간, 기도를 통해서 오히려 그 시간을 통해서 복된 영혼으로 다시 한번 거듭나는 그런 삶, 복된 삶을 열어가는 삶, 그렇게 될 수 있도록 우리 성도들을 붙드시고 우리 교회를 붙들어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주의 기도 635장